지금 방금 에베소서의 본문과 고린도서 본문을 읽었는데 이 두 개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이냐를 설명할 때 참고가 되어지는 중요한 요절입니다. 먼저 에베소서의 1장에 나와 있는 10절과 이하의 말씀들,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찾고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그 존재가 드러나는 것인데, 이 만물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땅의 성령 시간 가운데 아직 만물의 영광을 다 받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날이 되면 만물의 영광을 받으시고 창조주시오 통치자로서의 자신의 위엄, 왕직의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질 터인데, 그때는 그리스도 왕국이 가시로 드러나고, 그리스도 왕국이 드러나는 그때 가시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곧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정적 통치가 실제로 그 당시에 교회를 구성하게 되고, 오늘은 이제 세속적인 시민적 정치하고 교회의 영적 통치가 서로 구별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이루실 그 나라가 되어지면, 그때가 되어지면, 또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날이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는 자체는 정치적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자체가 영적 통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그 영적인 것은 신령한 문제, 복음에 관한 문제 이렇게 구분되지만, 그런 의미에서 첫째 구분이 있고, 두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면 영적,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육적,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구분이 있죠. 근데 그때가 되어지면 이게 다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 그 몸의 성질은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모든 질서가 있을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도. 그 질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 질서가 다분히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질서를 갖게 되니까, 그러면서 영적 질서요, 동시에 그리스도 통치가 바로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세상 질서와 교회 질서가 서로 다른 것처럼 나눠지지 않고 그 자체가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때는 교회와 일치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로 완전한 실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서로 구분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구별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하나의 수단이요, 방편이요, 기관으로서 작용을 하지만,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분의 관계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실현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를 통해 실현되는 것은 교회에 주신받은 말씀과 성례라는 은혜의 수단과 이걸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성령께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일들이 교회에 위탁되어진 사역이므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실현된다 이렇게 말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 실현의 기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말하고, 그 다음에 1장 21과 23절에 만물이 그 바를 복종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 됐으니 그리스도와 교회가 비분리적으로 꽉 붙어있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어지면 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하나가 됩니까? 라는 것은 그 교회의 회원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개인적으로 일치하고 전체 수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 속해서나 주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있고, 교회에 속하지 않았으나 주의 나라에 속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회원이 되지 않았으나.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작정 안에 있는 그 교회는 완전 완성체로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같은 역사 진행을 통해서 나중에 재림하여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완성체의 모습으로 역사 속에 실현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시간 내에 실현되어진다는 것은 지금은 과도기적이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날에 되면 완성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진 교회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고 작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자로 이루어진 교회다. 완전한 교회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는 택한 백성이 전체로 모이고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안에 모이고 지금도 모이고 장차 모이게 될 것이며, 그런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가 된 교회는
택자들의 모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같은 교회를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12절과 13절에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했던 이 몸과 지체 속에서 지체를 구성하는데 13절에 역사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하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는 헬라인이다. 하나는 종이요 자유인이다. 근데 다 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구성하는 교회는 이게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회원은 세례 받은 자로 구성되는 거죠.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한 자나 성인 세례 받고 온 자나 그들이 이제 교회 구성에 눈에 보이는 회원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성례에 따라 세례 주고 성찬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가시적 교회는 역사 속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합니다. 즉 어느 지역이나 있고 어느 시대나 있고 인종과 또 남녀의 차이 없이 두루 구성되니까 보편적이라 하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교회를 한 번에 우리가 다 볼 수 없죠. 역사를 우리가 통틀어 사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한 역사에 한 국민으로 살고 있고 한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가시적 교회를 우리는 지교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교회가 구성됐는데 이 지교에서 가르치는 게 매우 독특해요. 다른 장로는 다 안 가르치는 걸 가르쳐. 그러면 이건 보편교회에 속해지 않았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이 지교에서는 보편교회를 못 보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보편적 가시교회를 못 보고 교회라 칭하나 사실 교회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그네 교회가 이상의 눈에 있고 지역에 한 교회가 있다 해서 우리가 우리 나그네 교회 여기 지교회가 있네. 맞아요. 지역 교회죠. 로컬 처치예요. 근데 이 나그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가시적인 보편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신앙적인 차이와 이탈을 갖고 있으면 이건 아무리 우리가 교회라고 말해도 보편적인 가시교회에 속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편적 가시교회이기 위해서는 한 말씀 안에 한 신앙 고백 안에 묶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써야 되고요. 같은 경전 위에 토대가 돼야 되고 같은 성경 위에 토대된다는 말은 성경에 통하여 가르친 교리적 내용이 사소한 교파적 차이를 낳을 만한 것 말고 복음적 핵심에 있어서는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점에 있어서 정통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적 가르침의 중요한 복음적 요소의 정통성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러면 어느 시대나 그걸 받아온 보편교회 안에 우리가 속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 저 끝에 한 섬에 홀로 있는 세 사람이 모인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성경과 성경의 토대로 한 바른 신앙의 교회 고백 위에 서 있게 되어지면 보편적 보이는 교회 성격을 갖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보편적 보이는 교회는 말씀에 따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가 이게 형성됩니다. 우리 교회가 보편적 보이는 교회 안에 속하려면 우리 교회는 독특한 게 많아야 될까요? 공통적인 게 많아야 될까요? 공통적인 게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유별성은 작고 우리 교회는 그냥 다 어느 교회나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나 특별하지 우리 교회 예배 특별하지 않아요. 똑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봐요. 그게 맞는 것이고 성찬식 할 때 똑같이 다르지 않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만의 유별난 것이 많을수록 조금 보편성에서 이탈해요. 다양성의 차이와 유별성은 좀 다릅니다. 다양성은 공통성 분모 위에 조금 다른 거예요. 성찬은 이 교회는 꼭 나와서 받으려네. 다른 교회는 앉아서 편히 받는데 그 다양성의 차이죠. 그건 차이예요. 근데 이 교회는 성찬을 할 때 떡 한다면서 꼭 시루떡을 하더라. 그거 조금 제가 동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막걸리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토속화의 성찬론이 필요하니까 시루떡과 막걸리를 하자. 그래서 전 반대. 아니다. 신학적으로 못 맞는다. 신학적으로 빨간 포도 줘야 된다. 사실 알코올 좀 넣고 싶다 그랬죠. 언젠가 알코올 넣는 걸 드릴게요. 알코올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 미리 얘기하셔야 됩니다. 알코올 조금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제가 알코올 있는 걸 조금 먹으면 얼굴이 뻐개집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기 민망할까 봐. 그 다음에 떡을 해야 한다. 근데 빵을 했다. 그건 괜찮은데. 근데 이제 시루떡을 한다고 조금 좀 반대해요. 왜냐면 문화적인 적용보다는 부작용이 큰 거죠. 아니다. 이제 그건 또 작은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어떠냐면 성찬의
이 요소를 바꿔버리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성찬의 뜻을 바꾸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성찬한다. 왜 그러냐 했더니 주님과 교회가 한 몸이듯이 혼인할 때 부부가 한 몸이요 다 한 몸이 된 걸 증거하기 위해서 떡을 나눈다. 그러면 성례의 참된 성찬의 참된 뜻을 어그러뜨려서 합당치 못한 게 돼버리죠. 이런 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일수록 교회가 참 교회에 속할수록 보편교의 특징을 잘 공통성을 잘 갖고 그 공통성에 속한 그 본래 뜻이 더 잘 드러날수록 좋은 게인 것이에요. 아주 독특하면 그 이단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비슷한데 교회론적 이단이 뭐가 있냐면 우리만 옳다는 교회론적 이단인 교회론적 이단이니까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만 옳다 그러면 이제 교회론적 이단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 다 틀렸다 그러면 교회론적 이단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개혁 신앙의 모든 신앙 문서를 다 받아요. 다 받는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잘 지키는 우리 교회만이 교회고 이거를 잘 못 지키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교회론적 이단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보편교회 한 속해 있는 부분일 따름입니다. 이런 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찢기고 나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교회 같아요. 교회 같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해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일을 들어서 우상에게 제물 바치고 뭐 별일 다 해요. 싸우고 나뉘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무슨 파 저런 파 그렇죠? 별일 다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우리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에 이 교회가 있다라고 우리나라 교회가 아니라 할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교회라 합니다.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을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를 교회로 봅니다. 굉장히 타락하고 연약했지만 교회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2교회만 하나님께서 칭찬받고 책망이 없습니다. 나머지 5개는 다 책망받는데 책망받은 5개의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라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보편교회는 개교회 형태로 드러날 때 그 양상이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각기 나름대로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도 이상적 교회가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죠? 안 보여요, 문제가? 없구나, 우리 교회는 없네요. 주님 보실 때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힘내라,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또 우리 신앙의 모양에서도 힘내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찾아나가야 합니다. 주 앞에 섬기면서 우리가 좀 더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더 무엇을 더 구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보편적 보이는 교회는 어느 구약교회처럼 구약이 이스라엘은 보편적 보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구약교회와 달리 신약시대는 어느 민족이나 어느 시대나 다 있으므로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고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진실성이 있는 만큼 교회는 교회로 성격이 뚜렷하되 늘 얘기했지만 보편성 안에 두어야 합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보이는 교회 바깥에 있는 자에게는 통상적으로 구원이 없다고 우리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교회에 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 보이는 교회는 속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내가 믿었으나 교회가 없을 수도 있고 내가 또 교회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이 작정한 속한 사람이지만 아직은 보이는 교회에 속해서 회원으로 활동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상황이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 회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보이는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기회와 때가 되는데도 그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를 통해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실하거나 잘못됐을 때는 교회로부터의 지도와 그 다음에 보호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의 개개인의 신앙을 잘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회적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목사로부터 또 당회로부터 목회적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권징이라는 것이 또 치즈라는 것이 목회적 돌봄의 한 가지 방편인데 목회적 돌봄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 선포와 또 성례를 시행함으로써 목회적 돌봄이 들어갑니다.
이건 공적인 은혜의 수단이고 방편이가 그걸 통해 들어가는데 그 말고 한 가지가 또 권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권징이라는 것은 잘못한 것을 책망한다, 권하여 징책하고 바로잡는다, 이런 뜻을 가지니까 영 좀 사실 부정적인 의미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권징은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돌봄입니다. 돌봄. 그래서 그 영혼을 잘 돌보아 어려움이 없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권지 당회적인 어떤 신방이나 여러분을 찾아보는 일들은 위로하고 소망 중에 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사랑하며 그러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받아야 되고 또 잘못된 신앙에 가지 않도록 지도를 받아야 되고 돌봄과 지도를 받아야 하니 보편적 보이는 교회의 일환인 개교회, 지교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일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나그네 교회가 설립 2주년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교회를 이동해 오신 분들, 이전 교회에 잘 속해 있다 오신 분도 계시고, 이전 교회에 불편한 가운데 있다 오신 분도 계시고, 아예 교회를 혼자 임의로 안 다닌다고 이렇게 만나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어찌됐건 이제는 교회가 속해 있으니 주님께서 어떤 일로 인하여 여러분을 다른 지교로 옮기게 하시는 일이 있기 전까지는 소속 교회의 멤버십을 잘 가지고 교회로 주시는 은혜를 좋게 누리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교인됨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